하나님의 사람은 종업원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양을 해보시면 이 사실이 정말 깨달아집니다. 저희가 입양할 당시에 우리 꼬맹이는 한국에서 미국에 사는 부모가 자기를 입양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입양기관에서 저한테 허락을 해주셔갖고 제가 입양 수속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국에 제가 선교 가는 그 과정 속에 저에게 특혜를 주셔갖고 제가 그 아이를 멀찌감치서 만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저와 제 아내는 벌써 이 아이를 우리 아이로 입양하려고 결정을 한 상태였고 서류를 넣어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입양하고자 하는 아버지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냥 코울리게가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랑 놀아주는 것에 대해서 약간 만족하고 그날 헤어졌는데 그 아이는 미국에서 감히 그 아이를 자녀 삼고자 계획을 하고 있었음을 그 아이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모든 서류가 수속이 맞춰서 저희가 가서 그 아이를 데려오고 비행기 타서 데려오고 나서 그 아이는 비로소 미국에서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저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아이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에게 초이스가 주어진다면 조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시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초이스를 주시면 저는 이태리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이태리 음식이 좋기도 하고 그 시실리 그 갓파더 영화를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물론 그 잔인하기도 하고 그 조폭에 대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받은 갓파더에서 제가 받은 인상은 그 가족이다라는 것이 We're family. 마이클 We're family 그러는데 맞다 가족이다라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다가와서 제가 만약에 초이스가 있었으면 저는 이탈리안 중에서 시실리안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리고 이탈리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세 번째로 제가 이탈리안으로 태어나고 싶은 것은 이탈리안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게 털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몸에 털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서 수염도 안 나요. 저는 일주일 수염을 안 깎아도 전혀 안 나오는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저는 턱 수염 기르는 게 꿈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에 초이스가 주어지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를 택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를 여러분 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물어보지 마세요. 실망 받으실 거예요. 너 내 아들 되고 싶니? 너 내 딸 되고 싶니? 자녀는 부모를 선택하는 초이스가 없습니다. 인간들도 부모를 선택할 초이스가 없는데 하물며 인간들도 부모가 자식을 낳는 데 있어서 부모의 일방적인 선택인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는데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자 십자가에서 자녀이신 독생자이신 아들이신 본체 하나님이신 예수를 버리셔서 그 버림받은 그 자리에 여러분을 자녀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종처럼 살아갑니까? 여러분, 종업원하고 자녀하고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종업원은 일주일 일하고 나면 당연히 손을 내밀고 내 월급, 주급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일주일 일하고 나서 부모한테 나 주급 주세요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일하고 나서 부모한테 가서 나 주급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자녀의 신분을 포기하고 종의 신분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종은
일주일치 주급을 받고 고마워할 줄 모릅니다. 왜? 당연히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니까. 종은 주인과 계약을 합니다. 뭘 하냐면 내가 이만큼 일해주면 당신은 나한테 이만큼 돈을 줘야 된다. 그리고 이만큼 일을 하지 않으면 깎아도 좋다. 내가 일을 잘못하면 나를 잘라도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여러분, 자녀가 못되게 군다고 부모의 마음속에서는 이거 내 쫓고 싶다라는 마음이 울컥하고 생길지는 모르지만 저만 그런가요? 나쁜 비형들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에게도 속 썩이는 자녀가 하나 있는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 때로는 쟤 정말 꼴도 보기 싫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걔가 어디 가겠다 그러면 뭐 해줘야 되고, 한동안 안 보고 있으면 밥은 먹고 지내는지, 누구한테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걔를 미워하는 감정보다는, 그 새끼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감정보다는 그 새끼 잘 있는지 궁금한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왜냐?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계약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한 만큼 해주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자식과 부모의 관계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하는 행동은 밉지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나랑 맺은 관계가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혈육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 속마음 속에서는 다시 한번 내 아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도 못된 자식을 볼 때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베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을 마치 종업원처럼 대하신다고 여러분들은 착각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여러분들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종교 생활을 잘 해야, 술을 안 마셔야, 담배를 안 펴야, 뭐 거짓말을 안 해야, 아니면 욕을 안 해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쁘게 봐주실 거라고 여러분은 왜 오해를 하십니까? 욕하자, 술 먹자, 담배 피자 뭐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그러한 식으로 내가 큐티하면 나를 예쁘게 봐주시고, 내가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면 예쁘게 봐주시는 것은 여러분 계약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무엇으로 답을 말해버렸네. 여러분과 제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세이비어교회에서 슬픈 날인데, 오늘은 송명근 집사님의 아내가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은혜가 많지 않은 날인데, 오늘 안타까워요. 은혜가 우리 교회를 오늘 참석하지 않은 날. 하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던데, 여러분 혹시 은혜로 받은 구원을 여러분의 행위로 지금 성화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으셔야 되는 것이, 기도하시는 거야 되는 것이 이를 악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남을 용서하는 것이, 남에게 베푸는 것이, 남에게 배려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내 이웃에게 전도하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지루하고, 예배 드릴 때 어떠한 감격이 없고, 여러분들은 지금 성화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은 지금 성화되는 과정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열심히 지금 여러분 자신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데, 그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저 인간이랑 관계 안 맺을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싶어도 못 하십니다. 얼마나 신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은 이 복음 안에서 어리석게 당신을 우리 안에 가두시냐면, 십자가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회개를 해야만 용서를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용서의 조건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 우리를, 구약에 나오는 백성들을 버리듯이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리석게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 앞으로 지을 건데 아직은 내가 상상도 못하고 앞으로 그 죄를 짓고 나서 내가 회개도 안 할 건데 회개도 못할 수도 있는데 잊어먹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지을 죄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용서를 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거를 믿는 거예요. 자녀가 됐다는 것은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줄 테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새끼처럼 내 자식처럼 이렇게 살아줘야 돼 라고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것이고 그 관계는 예수와의 관계를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우리를 예수의 자리로 넣으셨는데 원래 그 예수가 있던 자리는 삼위일체의 영원한 아주 그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끊을래야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법을 향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자신을 여러분을 대신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자녀 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모두는 저도 그렇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시각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보면서 내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서 오해를 하시는데 믿음은 그리고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것인데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 주위에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그냥 그 사람들이랑 살아가요. 뭐 어떻게 하겠느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다못해 부부간의 상관 속에서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정말 그 남편이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는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저는 모르는데 이런 것은. 근데 내가 정말 지금 안 좋아하는데 네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너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지금 입술로 당신 나 자기 사랑해 라고 얘기함으로써 그 얘기를 내가 다시 한번 들음으로써 내가 너를 사랑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그런 남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남편이 꼴 보기 싫을 때도 있고 아내가 꼴 보기 싫을 때도 있고 자식들 꼴 보기 싫을 때는 말도 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 이웃이 우리의 가족이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지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용납합니다. 그냥 어떡하겠냐 피는 콜라보다 진하다고 하니까 그냥 피인데 어떡하겠냐 그러고 용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용납하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내 주위에서 정말 나한테 잘못하는 인간들을 내가 용납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히 못 드리니까 내가 하나님 정말 완전히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림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납하시는 정도 그냥 코 이렇게 막으시면서 저 인간 보면 냄새 나는데 그래도 내가 사랑한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받아줘야겠지 나는 하나님이니까 라고 용납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도 내가 나의 어떠한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라고 착각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해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어느 정도 종교의 생활을 내가 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나는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교만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이미 용서하셨고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볼 때는 더 이상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택정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감싸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나를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여러분을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너무도 즐거워하십니다. 너무도 행복해 하십니다. 너무도 사랑스러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자,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자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성화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신실하게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힘으로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은혜로 시작하신 구원, 인간의 행위로 마치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로 시작한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 7절까지 내용이 이 자녀라는 것을 정체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 그냥 사랑 입은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사랑을 입은 자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본받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흉내내는 것은요, 여러분, 원숭이도 사람을 흉내냅니다. 하지만 원숭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본받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의 흉내, 외형적인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DNA가 바뀌어야 됨을 말합니다. 체질 개선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DNA가 바뀌면 때로는 우리의 겉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 나가 살다 보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 때문에 우리의 겉이 더러워지지만 체질이 바뀌면 그건 바뀐 것입니다. 원숭이가 백날 사람 흉내를 내봐야 원숭이이지만 사람은 아무리 사람 같지 못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인 것입니다. 개보다 못한 사람도 사람인 거고 짐승보다 못한 사람도 사람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시각에서 여러분 다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것이다. 자녀로서의 당연한 것이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는 내용도 자녀의 시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마치 윤리도덕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윤리도덕적인 것 같은데 이 문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4절.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세 가지를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세 가지를 빗대어 대조하는 단어는 하나입니다. 감사하는 말의 반대말이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입니다. 자, 보세요. 누추함의 반대가 감사함, 어리석은 말의 반대말도 감사함, 희롱의 말의 반대함도 감사한데 여기서 뭐를 감사해야 될까요? 뭐를 감사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를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의 아이덴티티가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속 좁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네?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 확 꺾었을 때 여러분의 속이 확 나오죠? 네? 저는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뭐를 잘못했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들한테 어리석은 말을 해요. 아니면 여러분이 누추하게, 여기서 누추하다는 것은 뭐 내가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세상에 있는 물건에 두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서 나는 뭐 공부 많이 못해서, 나는 뭐 돈 많이 없어, 나는 뭐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았어 등등. 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정체성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가 돼야 되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내 정체성이 가방끈이 돼버리고 지갑의 두께가 돼버리고 성취의 어떤 업적이 돼버리니까 누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희롱한다는 말은요,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놀리는 말, 그런 희롱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희롱한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인품을 깎아내리는 말을 말합니다. 인신공격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속 좁은 인간이에요. 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고는 자신을 올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잘 보는 인간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제대로 성화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난 지으심받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성도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정도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셔.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금 성화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나를 만세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구속의 은총 속에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자 택하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를 버리심으로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지금도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은혜 가운데서 자녀로서 지금 성화시키시는 분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어떤 기업이 부럽지 않습니다. 어떠한 업적이 부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다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죽는 것 같은데 살아나는 것입니다. 네, 자녀는. 그래서 1절에서 7절 그리고 20절까지 모든 여기 나온 내용들이 누추한 말 하지 말아라, 어리석은 말 하지 말아라, 희롱의 말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누추함도 하나님의 자녀를 못 깨달을 자신이 자녀라는 것을 못 깨달을 때 그 놀라운 복음의 풍요로움을 모르는 거고 자녀라는 것을 모를 때 남의 인격을 깎아내려야 되는 그러한 희롱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돌이켜 나오는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죄를 져도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낮은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죄를 져도 감사하고 죄를 안 지면 더 감사하고 옛날에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이었는데 요즘 조금 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질 건데 앞으로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제가 80년도에 그 은혜 한참 받을 때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 참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얼마나 복음에 가까운 내용인지는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말씀들 정말 잘하시고 설교에서 예화가 정말 끝내주는 예화가 굉장히 엄청 많았는데 아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랑 요즘 여러분들 좀 아실 것 같은데 예화 중에 하나 있었는데 정말 아직도 기억에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그날 집에 가면서 정말 저도 그냥 그 찬송가 부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는데 찬송가 중에 그거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아서 나라라라라라라라. 근데 어떤 분이 여자분이었는데 그 찬송을 부르시면서 더 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나 같은 죄인이 안 나오고 거기에 이제 쌍시옷이 들어가는 여인이라는 단어까지 들으면서 나 같은 쌍시옷을 갖고 있는 여자가 죄사함 받아서 그러면서 자기가 막 그냥 자기에 대한 욕을 하는데 자기의 죄를 그렇게 깨달으면서 내려가는데 그렇게 낮아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주신 것을 너무도 기뻐하면서 본인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만 죄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누추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깎아내려야 되는 그러한 인간성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감사합니다 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화 들어보셨나요? 아니에요? 기억을 못 하시던지 아니면 80년도 때 부흥회를 많이 안 가셨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그 예화는 정말 자주 나온 예화. 그렇지 않아요, 사모님? 그 자주 나온 예화예요. 나 같은. 여러분도 오늘 집으로 운전해 가시면서 쌍시옷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쌍시옷의 남자고 쌍시옷의 여자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의 남자, 은혜가 자녀가 된 겁니다. 정체성을 깨달으면 우리가 뭐가 바뀌냐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동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한 분이라도 오늘 지금 예배에 참석하신 이유가 주일 예배를 빼뜨리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내 발목이라도 비틀까 봐 하는 내용으로 오셨으면 회개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하시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시는 이유가 아침에 일 나갈 때 묵상하지 않고 나가면 자동차 접촉 사고라도 날까봐 액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묵상하시면 여러분 그 동기부여 회개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하신 분이 아닙니다. 팀 켈러가 이야기한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여러 번 사용한 내용인데 너무도 제 마음에 닿는 부분이 뭐냐면, 종교인은 기독교의 법칙을 깨뜨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종교인은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왜 찬양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말씀 보십니까? 왜 예배 드리십니까? 왜 선교하시고 왜 전도하십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잘못된 동기부여입니다. 천당 가려고? 그것도 잘못된 동기부여입니다.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제가 제대로 믿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천당이 예수보다 큽니까? 천당이 왜 좋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예수는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얻으시면 천당도 얻습니다. 천당 얻기 위해서 예수를 사용하시면 천당도 못 얻고 예수도 못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의 동기부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것이면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요로우신 사랑을 못 깨달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힘든 일을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가 고된 일을 자처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가고자 선택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지언정 그래도 힘든 길을 가고자 어려운 선택의 길을 하는 것은, 그걸 안 하면 내가 어떠한 벌을 받을까 봐 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는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한다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자 예수를 버리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너무도 괴로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 때문에 오그라질까 봐, 하나님의 마음이 나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하나님의 마음이 나 때문에 상하실까 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너무도 아픈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어려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기가 천당 가려고 지옥 가기 싫어서 마지못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있는 그곳이 천당이라, 그 어디나 천국이라,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을 예수님이 인도하시든지, 예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있으라 하면 있으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0절을 쭉 보실 때,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사실 구구절절 단어 하나씩 막 파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보실 때 여러분 큰 그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오신 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힘드신 건 제가 알지만, 제가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을 제가 한 번에 다 설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요 가끔 그렇게 한번 여러분 설교도 들으시고 한번 여러분 자신도 성경 한번 그렇게 읽어보세요. 그냥 때로는 너무 부분적으로 단어 하나 가지고 센텐스 하나 갖고 우리가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거기 2층에 올라가면은 이쪽으로 가면 거기 그 유로피안 그 18세기 19세기 그 건너오면서 유럽의 이제 그 임프레셔니스트 모네, 마네, 스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린 페인팅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페인팅을요 가까이서 보면 그저 색깔이고 브러쉬 스트로크입니다. 그냥. 하지만 그러한 페인팅들은 멀찌감치도 봐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너무 한발치에서 해요. 다 소비자성이고 너무 개인주의성이고 이 컨슈머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시각으로 자꾸만 보려고 하고, 내가 볼 수 있는 나의 시각 한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안 돼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한 걸음 한 발자국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서 한번 뒤로 가셔갖고 지금 여러분 역사를 한눈에 쫙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선택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해서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갖고는 그 아담과 하와,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했던 일을 노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만 계속해서 뱀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할 때 노아도 완전치 못해서 하지 못했던 일을 나중에 그리고 아브라함도 못하고 이삭도 못하고 야곱도 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울도 못하고 다윗도 못하고 솔로몬도 못하고 북왕국도 못하고 남왕국도 못하고 결국은 그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시기 전 400년 전에 아주 포기되고 절망 속에서 더 이상은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하나님이 직접 하늘을 찢으시고 강림하셔갖고는 어린 모습으로 구유로 태어나셔갖고 인간의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갖고 다시 올게 너희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가신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이라는 세월이 긴 것 같지만 주 안에서 1000년이라는 거 2000년이라는 것은 정말 밤의 경점과 같은 것이고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제 오십니다. 금방 오십니다. 우리가 볼 수 있게 오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리고 하늘을 가르시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을 가르시고 오시는 지존자의 모든 왕권을 가지신 이가 인자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로서 후계자로 이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것은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린 인류 역사에 지금 가장 현대 역사고 가장 근대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기 전 가장 가까운 나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조선인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조선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이락 사람으로도 안 만들어주셨고 시리아 사람으로도 안 만들어주셨고 바벨론 사람도 아니요 퍼시아 사람도 아니요 유럽에 있던 사람들도 아니요 미국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도 아니요 여러분과 저를 이 아주 격동하는 이 시대에 20세기에 그리고 21세기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조선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단순히 조선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교회에서 여러분과 제가 단순히 미국의 꿈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미국의 꿈은 너무도 작은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큰 것이고 위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일지 모르지만 아메리칸 드림은 킹덤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메리칸 드림은 너무도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민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마친다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민자의 꿈보다 더 큰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민자보다 더 큰 꿈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종들이 아니라 종업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기업의 일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이 핏줄을 따라 흘러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조선이라는 것이 이제는 무의미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만 조선인들이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곳에 와서 이민교회로 모일 때 우리는 이 한국어가 사용되는 교회에 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지역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200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이 뉴욕에 UN 본부가 있는 이 뉴욕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르심이 있는 이민자들이 아니라 순례자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순례자들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종교에 대한 탄압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두움이 가까이 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엇인지 머릿속에 확실하게 알아들어가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될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찬양하는 그 찬양의 삶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할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자녀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순례자들이 순교자가 되는 그날까지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자녀됨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어둠이 다가와도 여러분은 항상 예배로, 찬양으로, 감사로, 시와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